할렐루야. 은혜로운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만 구해봐,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 한다면은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송합니다. 32장인데 제가 32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잘 안 찾아지네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런 제안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33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무엇을 구하냐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구할 때 주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기도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구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지만 오직 한 가지, 주의 영광을, 주의 일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관람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내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모세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새 일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에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에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감사로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아멘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주님 이 시간 일하신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일하시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대단합시다. 주님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죄인된 우리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안전 지침상 우리 모든 순서가 마치면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은 약 15분 정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주신 시간 동안 더욱 집중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전의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그때 잠깐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연장성상에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또 그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는 나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드라마 공화국인데요.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기획 드라마, 뭐 창사 40주년 드라마, 정말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드라마 가운데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드라마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장금 1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양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는데 62.7%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는 아닙니다. 허준, 아주 좋아했던 드라마죠. 이것도 1위는 아닙니다. 모래시계, 이것도 역시 1위는 아니고요. 사랑이 뭐길래, 이것도 역시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1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미스터 션샤인,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18.1%. 뭐 요즘에 나오는 뭐 드라마, 예전에 사랑의 부실착, 뭐 스카이 캐슬, 뭐 이런 드라마 사실 게임도 안 되는 1위 드라마는 바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1996년 9월 7일부터 97년 4월 2일까지 무려 66부작에 반영했던 이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뭐 그야말로 인기 총 출전했던 그런 배우들이 많았었죠. 최수종, 이승연, 배용준, 최지우, 박상원, 손현주, 이혜영, 최정원. 그 당시에 단역으로 차태현, 송혜교가 뭐 드라마에 출연했으니 말 다 했겠죠. 첫 방송이 평균 35.1%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영 한 달 만에 40%를 돌파했는데 8개월 동안 주간 시청률 1위. 그 마지막 회가요, 무려 65.8%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국민 중에 10명 중에 뭐 7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다 봤다는 얘기니까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봤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드라마 첫사랑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정말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드라마, 뭐 영화, 뮤지컬, 시와 소설,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요, 주제를 첫사랑을 다루는 소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뭐 시와 소설들이 이 첫사랑을 가지고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전영복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들 속에서 그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사랑 증후군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경험이 없어 뭐가 뭔지 몰랐다. 어느 날부터인가 불현듯 그냥 그 사람 가까이 있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숨이 가빠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어쩌다 그 사람의 손길이라도 살짝 스치면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도 천국의 포도주에 취한 듯 황홀한 기분이었다. 사랑을 모르는 나에게 벼락같이 찾아와 작은 내 가슴 들뜨게 했던 신비한 그 느낌. 첫사랑 증후군 한 번 정도는 아마 경험해 봤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데요. 첫사랑이라는 동일한 시인의 시인데요. 첫사랑은 오래오래 아름답다.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두고두고 아름답다. 첫사랑, 그 사람의 얼굴,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에 남아있다. 난생 처음에 서투른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티 없이 순수했던 사랑.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가의 모습같이 맑고 깨끗하기 그지없던 그 사랑. 여러분, 왜 제가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 시를 읊어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첫사랑과 같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순수하고 그렇게 티 없이 아름다웠던 그 세상에 방금 태어난 아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희들은 이 지방 연애를 했거든요. 저는 처음 사역을 서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말에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잠깐 한 10분 정도 보려고 이 아주 멀리 한 3시간 반, 4시간에 걸쳐서 이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10분 보고 제 아내가 또 내려가려고 하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제 아내를 한 번은 그 아주 먼 이 전주라고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반을 운전해서 제 아내를 데려다 주고 또 그날 밤 밤새 밤을 새워서 휴게실을 몇 번을 들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잠이 오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다시 신대원,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 들어와서 뭐 1시간이나 잤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사역에 나가는 그런 열정스러운,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 아내를 전주까지 데려다 주고 또 올라오는 일들을 했을까? 처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미치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가슴 콩닥콩닥 뛰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생각하면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 가득 차 오르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당시 디모데는 아마도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에 굉장한 어떤 어려움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는데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디모데를 향해 그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디모데가 위축되고 또 사역에 열정이 없어졌던 이유 몇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연소함 때문에 무엇인가에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의 육신이 굉장히 매우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는,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점점점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점점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역시도 위축되어 있고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바로 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고 사역에 위축되어지는 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지만, 죄성도 있지만,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그래도 열정이 식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늘 디모데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만약 모세의 인생에 다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한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부르셨기에 그 모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남편은 비겁한 방법으로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의 인생에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시에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워졌어도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즐겨하는 단어가 있다면 끝장이야 라는 단어예요. 너는 끝이야, 마지막이야, 다시 할 수 없어, 너는 절대 일어설 수 없어,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된 이 다락방을 다시 뜨겁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게네사라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다시 우리 시작하자라고 권면하며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2가지의 이 단어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 두 동사에 제 마음이 확 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쬐었던 그 불, 바로 그 불, 숯불이라는 단어가 이 숯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왜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그 대제사장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쓰였던 단어를 이 장면에서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구경꾼들 속에서 숨어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순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내 말이 맞지? 너 배신하고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 으이구.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해 조롱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애틋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래도 좀 무너지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그렇게 세월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한간에는 어떤 한 분들은요, 베드로가 가장 힘들어했을 시간은 새벽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다구는 그 시간.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힘들어하며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 음식은 숯불에 구운 갈비였을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트라우마처럼 베드로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배신자의 상징, 실패의 상징, 바로 그 상징이 되었던 이미지가, 깊은 트라우마가 바로 이 숯불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일종의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떼고 생선을 굽는다라고 하는 성만찬의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 가족이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어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쏘였던 숯불은요, 정죄하는 숯불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 이 한 상의 음식 앞에서의 숯불은요, 그야말로 주님의 용납과 용서의 숯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그 어떤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실패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무능력함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실패보다도, 나의 어떠한 그 실패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어떠한 그 무능력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불 아래 정성을 담아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며 아침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개 들어. 너의 어떠한 실패보다 나의 사랑은 더 커. 베드로야,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끝난 거 아니야. 아직도 넌 내 마음속에 있어. 너의 그 어떤 행동도 나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단다. 그럼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요, 다시라는 사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조반을 함께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어떤 해석도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이 사랑의 질문을 3번 반복하시거든요. 16절에도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좀 이쯤 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 주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것도 아니실 테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잔인하게. 예수님이 복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 복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스티커라네요. 스토커십니까? 스토커처럼 졸졸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막 사랑을 막 물어보시는 주님. 혹은 어떤 분의 주장처럼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비슷한 맞는 전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는요,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베드로야, 너 그거 아니? 내가 널 죽도록 사랑한단다
라는 이 말씀을 그 질문 어법에 담아서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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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보통 애들은 막 다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뭐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라고 할 때 보통 그렇게 질문을 여러 번 던지거든요. 사랑하니까 묻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란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헌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없어서요? 주님이 할 수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당신의 시간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자꾸만 그 섬김의 자리가 보이세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부르심의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점점점 자신이 없어졌는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을 했어요. 여기 이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쉽게 말하면 미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질문 앞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사랑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확신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도 그렇게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목숨 바칠 자신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 근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베드로의 근심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저의 가정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제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 저는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제게 맡겨진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라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갈구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란 이야기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역에 동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결정에 우선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 주님 사랑 하나면.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학자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귀가 쫑긋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613개 이상의 계명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계명 외에도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당대의 율법학자가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 당대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탁월했던 랍비로 소문난 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뭔가 탁월한 대답을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었거든요.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소위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던진 그 질문에 똑같이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하지만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늘 중요하게 여겼고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던 너무나 평범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진짜의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예배 빠지지 않고 제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저 이래봬도 지금 예배 한 주도 빠먹지 않고 30년째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 뱃속부터 하면 지금 40년을 가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나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 가사 하나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인격과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답해 보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라고 전심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전심을 다하는 예배,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의 수많은 공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 길을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운이었어, 그것이 나의 실력이었어, 그것이 나의 전투력이었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신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셔서 그 일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명이 때로는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섬김에 있어서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입술로 되뇌어지는 찬양 한 소절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이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뜨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실패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행동보다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며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던 게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를 말씀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끝이라는 것을 말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도 모든 것이 또 개강되는 시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 354장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번창하는 은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를 차는 벗게 내린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만 자는 눈을 뜨며 아멘. 서는 자는 걷게 되리. 선포합시다.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임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아 주님의 은혜 앞에 설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앙망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베드로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똑같은 일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감옥 복중에 있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리로다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었던 바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원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만이 보일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구합니다. 그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눈만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귀를 닫고 있는 자가 귀를 여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 안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의 상황에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우리 마음의 빗장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걷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고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는 자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버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를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눈을 들고 귀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생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각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러나와 늘 사랑을 향해 갈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몸살을 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기도가 우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향해서는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는 귀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해주실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신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만 귀를 열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을 아버지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때는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분들,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또 지금 이 자리 6층에서는 청년부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취업의 문이 막혀 있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가사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오늘 이 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특별히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의 후반전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후반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 우리가 선택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여러 가지 과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과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아버지 개업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 아버지 막막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퇴직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망설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정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3일부터 또 대청교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어린이부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저희들 세대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이번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나는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꿈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상황이 올 때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음받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무거운 짐과 두려움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무거운 짐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내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로 이런 수련회를, 이번 수련회를 주님 그런 은혜의 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 나보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을 앞두고 인생의 후반전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앞두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라고 오늘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짐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장벽을 만날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통로로 이번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기도 반주로 이 반주를 많이 들으셔서 알 텐데, 가사를 좀 같이 고백하면서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역사소서. 아멘.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다. 주 뜻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고쳐 주소서.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소망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제 주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